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이 성경을 성령께서 기록하셨사오니 기록할 당시에 그 마음, 그 감동이 이 시간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왜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제자의 입장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이 시간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귀에 잘 응한바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명으로 이 시간도 역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것까지 다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발가벗긴 바 되어져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시간도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을 마음껏 하늘의 소리로 이 시간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산상보훈은 새 언약적 관점에서 이 산상보훈을 이해를 해야지 옛 언약적 관점에서 산상보훈을 이해하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적 관점에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그 율법도 생민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지만은 우리가 새 언약적 관점에서 율법을 보지 않고 옛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또 죽이는 말씀이 돼요. 산상보훈도 마찬가지예요. 옛 언약적 관점에서 산상보훈을 보면은 여전히 율법과 똑같이 돼 버려요.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이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지키고 행하라고 주신 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걸 지키고 행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과연 그걸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먼저 알아봐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지키고 하나님 명령이 준엄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거기에 지킬 수 없는 사람일 것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산상보훈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이해를 한 것을 지금 교정을 시켜주신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교정서신으로 이렇게 주었듯이 산상보훈 역시도 제자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교정서신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난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보훈을 쭉 대해 오면서 이 산상보훈 앞에 내 자신이 세워졌을 때 결국 나도 이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죄인으로 드러내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향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한다. 모든 말씀의 끝에는 누가 나타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말씀 지킴이 나타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밝히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십자가가 너희들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떻게 또 너희들이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갈라디아 지역의 그 갈라디안식 이단이 뭐냐면은 예수 믿기 플러스 율법 지켜서 온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온전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뒤따라 다니면서 뭐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참 훼손을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훼손을 시키는데 어떻게 훼손을 시키냐? 야, 그래, 예수 믿어야 되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솔깃하죠. 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 전성대로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하던 것들을 만약에 그 전통을 이렇게 버린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감당하기 참 힘들어요. 이 습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그러나 그 전통 자체가, 바울은 그 전통 자체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의미를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미를.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율법을 지켰죠. 그런데 다메섹 이전에 지키던 그 방식으로는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도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했는데 구약의 율법식으로 다메섹 이전에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같이 그렇게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입고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을 자기가 얻었기 때문에 그 귀함이 뭐하냐, 다시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더란 말이죠. 그건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좀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말을 참 안 듣는다, 어긋장 놓는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성경을, 신앙을 한마디로 순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 이꼴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나 순종이나 같은 이 의미란 말이죠. 그 사랑해야 순종이 되고, 순종하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데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래도 말씀을 어기게 되죠.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창세전 언약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진짜 복음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율법주의자로 나아간다. 이게 구약에 말하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받고 그 말씀을 내가 깊이 하려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신자지. 그거 없으면 아니라니까. 그거 없으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사형 선고 받아가 죽어요. 내일 모레 죽어야 되는데 어떤 대감이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서 큰 어떤 보석금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살아난 그 사람은 그 대감집 앞에 예를 들어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빗자루라도 쓸고 이렇게 안 하겠냐고. 그게 당연히 하지요. 그게 구약에서는 뭐로 나타나냐, 귀뚫은 종으로 나타나죠. 귀뚫은 종. 분명히 종인데 그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종 집에서 종 노릇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기쁨이 돼가지고 해방을 시켰는데도 나 안 나가겠어 그러잖아요. 가라 그러니까 이제 해방돼서 네 집으로 가, 이제 자유자의 됐어.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서 아닙니다, 나는 영원토록 이 주인집에 살고 싶습니다. 주인의 종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런 사람을 제사장한테 데려가가지고 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사연을 딱 듣고 나거든 성전 문에다 딱 대고 귀를 뚫는단 말이죠. 이제부터는 뭐냐, 그 종을 귀뚫은 종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 귀뚫은 종은 그러면은 그 주인은 그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뭐냐, 아들같이 대하는 거예요. 아들같이. 그게 곧 뭐냐, 종으로 살면서 주인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자원해서 종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야 돼요. 요즘엔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복음 알고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을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 들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 복음 듣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잘못 들으니까 기존에 있던 담들을 다 흘러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나타나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은 그 사람한테는 독약이라고. 차라리 안 듣는 게 낫다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점점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 깃들은 종처럼 내 목숨 하나 없어지더라도 나 모든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처럼 주야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지. 나 구원받았다 땡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달란트 비유의 게으른 종이라니까. 주인 없다. 아 이제 난 자유다. 일 안 한다니까. 땅에 묻어둔다는 얘기는 그걸 뭐 이렇게 묻어뒀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 신약적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자기 육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편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종들은 뭐냐. 주인이 부재라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된 종들은 뭐냐.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늘 주인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인이 떠나도 주인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 이게 충성된 종이라니까. 아멘? 그럼 진짜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이 비록 부활하셔 승천해가지고서 있다 계시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이 안에 늘 모시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알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로 섬기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죠. 어떻게 복음을 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나냐고. 그게 도대체 그게 어디서 배운 신앙들이 그러냐고. 그건 아니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면은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뭐냐. 율법이라 이렇게 가르친다. 꼭 대치기를 한다니까. 참.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귀에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 칭찬을 이게 책망을 하고 충고하는 걸 욕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특히 살펴볼 것이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잘 보세요. 1절을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럼 비판을 받을 대상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내가 비판받을 대상이지. 내가 비판받을 대상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비판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니 누구 비판하려고 니는 뭐인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비판한단 말이죠.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니 뭐인데 니는?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 비판하고 한단 말이죠. 여기에 대상들이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맡은 자들이에요. 이 성경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그 당시에는 뭐냐 제사장 노릇이죠. 근데 그들은 뭐냐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서 누굴 자꾸 비판하더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들 보고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응? 네가 지금 비판받아야 될 사람인지 네가 누굴 비판할 사람인지 네 주제를 먼저 알아야지. 네 주제가 지금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잖아. 그럼 비판은 누구한테 받느냐? 모든 죄인은 다 비판 대상이라니까. 그리고 비판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올바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분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름을 가지고 있는 분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오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하나님만이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비판이라는 이 단어가 크리노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거는 악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의에서. 여기 보세요. 비판하고 책망하고 달라요. 이걸 혼동하지 마세요. 예. 비판은 저 상대를 내가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서 할 때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상대를 내가 넘어뜨려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는 내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죠. 자기 기준이지. 그죠? 그럼 내가 가진 이 기준은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죠. 내가 가진 이 기준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단 말이죠.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거는 너희 이 피조물이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은 피조물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이다 악이다 이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이 만물을 지으신 분만이 판단할 수 있다니까. 아멘? 아멘. 예.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화가 그림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그림을 판단을 할 수가 없다니까. 화가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거 판단할 수 있다니까.
다른 사람은 일절 판단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피조물에게 뭐냐면 너희들은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거 가지고 있으면 네가 죽어. 그 판단받는 걸로 네가 판단받아 죽는다니까. 그럼 결국엔 뭐냐, 판단하지 말라냐. 네가 판단받지 말고 않도록 해야지. 너도 판단받아야 되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죠. 네 나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비판받지 말라고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비판받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넌 비판하지 말라니까. 네가 왜 남 비판하는데? 2절에 보세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뭐를 받을 것이요?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내가 비판을 했더니까 저쪽이 그 비판이 부메랑이 돼서 나를 비판하고 있더라니까. 그럼 결국 얼굴이 누워서 얼굴이 침 뱉기죠. 내가 누구를 비판한다는 얘기는. 그 비판을 내가 받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를 비판하고 하는 이 일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하는 짓이지 너희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생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를 판단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 가지고서 그냥 감사하기도 바쁜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르는데 언제 돌아다니면서 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먼저 우리가 어떤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키핑이 해서 내가 그걸 지켜낼 수가 있느냐를 봤을 때 우리는 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그 어떤 말씀을 가지고서도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판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은 악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악감에서. 그 바탕에 뭐가 있느냐?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여러분들 선의에서 나오는 거하고 악의에서 나오는 거하고 달라요. 선의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악의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비판하지 말고 그럼 비판을 난 비판한다 할 것 같으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으면 그 비판 대신에 뭐 해야 되냐? 그 사람을 칭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예, 남을 칭찬하면 그 칭찬이 내한테 돌아온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부러 칭찬 들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은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해야 대상이지만은 너희들은 그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이쪽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덮어주심 속에서 너희들이 옮겨져 왔을 것 같으면 어떻게 너희들이 저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네가 진짜 이 덮음을 입었을 것 같으면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쟤들하고 달라. 저쪽 동네는 서로 그 짐승의 법칙으로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해가지고서 내가 살려면 저놈을 죽여야 되는 그것이 이게 세상의 정글의 법칙이고 이게 선하게 법 아래 있는 법칙이니까 서로 저 사람보다 내가 옳고 낫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생명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가 뭘 경쟁할 거 있느냐. 악감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 사람을 꼭 넘어뜨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도 부르심을 입었고 너도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뭘 경쟁할 거 있느냐.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 결국은 뭐냐. 내 실존을 먼저 봐야 돼. 내 정체성을 먼저 봐야 되죠. 내가 진짜 은혜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용서로 이거 잊고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이런 말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막 이렇게 책망한 거하고 바리새인들이 한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은 뭐예요? 선의에서 나와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은 전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책망 이면에 뭐가 깔려있나? 사랑이 바탕이 깔려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법을 집행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뭐냐?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냐 법이냐 이거 법이냐 이거예요. 그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죠?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다? 은혜가 깔려 있죠. 그죠? 사랑이 깔려 있죠. 그거는 그 뭐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 그러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뭐하냐?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은 넘어뜨리고 말이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야. 경쟁하고. 그러니까 비판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가 협력해서 세워져 간다 할 것 같으면 비판하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게 경쟁자라 그러기 때문에 뭐 하냐? 비판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경쟁하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경쟁자로 보면 비판하게 돼 있다니까, 경쟁자로. 같은 동력자다 생각할 땐 비판이 안 나오는데, 경쟁자다 하면 비판이 나온다니까. 특히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많이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참 웃기는 것이 말이죠. 어떤 목사님들이 소개를 해줄 것 같으면은 나중에 뭐 요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욕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라가느냐? 안 그래요.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어리석음이라. 그게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어리석음을 드러내요. 그걸 경쟁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뭘 경쟁이 필요하냐고.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한테 감사해야지. 그래서 인간들은 타고나기를 마귀의 그 습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느냐? 내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사단의 그러한 뭡니까?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독점화 시키고 하는 거예요. 독점화. 자기만 알고 있는 것 같이 독점화 시켜가지고서 자기 뭡니까? 절대화 시키고 계시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만이 알고 있다 생각해. 그게 교주가 하는 일들이 교주가 하는 일. 그래서 남이 하는 건 다 틀렸다 그렇고 말이죠.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목사님 설교 좀 듣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나라고 다 완벽한 게 아니라니까. 나도 그 많은 것 중에 요만큼 알고 있다니까.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할 때 내가 진짜 이거 성경 다 안다 그랬다니 그때는. 그런데 은혜를 입고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너무 몰라. 지금은 내가 성경 안다 소리를 못해요. 이거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까면 깔수록 더 나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소리를 못해.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질문 못 받으니까. 나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옛날 같으면 뭐든지 물어봐. 내가 다 해줄게. 아, 이게 그렇다니까. 알면 알수록 그래요. 알면 알수록. 응?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아지 어디 갔어? 저 숙제하러 왔는가? 지훈이가 대통령 아는 것하고 우리 집사님이 대통령 아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지훈이는 대통령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가서 자령 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어떤 권세자라는 걸 알면 알수록 그 앞에 가서 오음이 저리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 아는 것만큼 뭐 하느냐? 자기 행동을 고치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찌끔 요만큼 아는 거야. 그때는 어린애같이 우린 다 안다고 해서 큰소리 빵빵 쳤는데 이걸 은혜 아래에서 있고 벌써 복음을 알고 나서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건 도무지 이건 안다고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알려주면 난 못합니다.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도무지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와요. 자연적으로. 이건 겸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너무 무서운 게 이게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게 너무 무겁게 받아진다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가벼웠는데 점점 무거워진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그만큼 이 말씀이 내게는 큰 것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엄미하기 때문에 감히 내가 이렇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주여 도와주세요 한다니까. 도와주세요. 아멘? 옛날 범죄와의 전쟁에 보면은 그 최민식이가 또 이런 영화를 하면 또 맨날 영화만 본다. 옛날에 본 거 옛날에. 하정우가 조폭 오야봉이잖아요. 근데 최민식이가 하정우 큰 집안에 큰 아버지 뻘 돼.
근데 그 하정우 밑에 이 조폭들 딱 그 서열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두목 앞에는 꼼짝을 못 하는데 큰아버지라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야 임마 이러니까 이 밑에 사람들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나중에 뭐 할 게 이 가정 없을 때 조 패뿌리잖아. 이거 어디 건방지게 우리 오야봉한테 이런다고 해가지고. 왜? 그 사람들은 오야봉이 너무너무 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게 나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사람이 겸비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진짜 야 나는 내가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이 정도면 됐지 했는데 아니 지금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내 자체 이거 드려도 하나님 받겠느냐 이런 자세가 돼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티끌같이 그렇게 나아간다니까.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알면 알수록. 그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은 겸비할 때는 겸비하잖아요. 다 사도 요한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 엄청난 걸 받고 보니까 그럼에도 자기가 당하는 그러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조차도 다 감수를 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런 자가 사도가 됐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의에서 이렇게 어떤 책망을 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뭐 하느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바탕에 이렇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니까. 내 백성 살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욕구를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해도 겉으로는 분명히 독사 새끼 이게 나쁜 새끼인데 그죠? 나쁜 새끼인데 이건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부모가 내 새끼한테 욕하는 건 사랑이 깔렸지만 남이 내 새끼 욕하는 건 거기는 욕이라니까. 그게 진짜 욕이라니까. 그거는 욕이라니까. 그래서 남이 내 새끼 욕하면 부모들이 가만히 있는다 안 있는다? 가만히 안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새끼 욕한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욕해보세요. 그럼 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이 뭐인데 내가 욕하냐 그러잖아. 당신이 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욕을 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니까. 아멘? 마귀가 우리를 욕했다. 하나님 가만 안 둔다니까. 니 뭐인데 임마? 마귀는 우리 욕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것 같으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그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 율법을 받을 때는 다 이게 지켜야 되고 이게 짐이었는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 율법조차도 이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니까 율법이 귀해지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왜 줬어요?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줬어요? 살리기 위해서 줬어요? 율법을 준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인데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살려내기 위해서 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임만 보면 안 돼. 그럼 왜 죽이는데?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적용을 할 때는 죽였다 살려내는 거 하는데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뭐 하냐 참수해가지고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 제가 누누이 얘기할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큰 저주를 끌어보도 그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읽어내라고 제가 늘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제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하는 그 어떤 소리도 다 밑에 사랑이 깔려있고 여러분들 돌이키게 하고 살려내게 하는 것이 깔려있지 여러분들 죽이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나쁜 놈이죠. 목사하면 안 되지. 목사라는 이 자리는 선지자적 그게 있어요. 선지자는 뭐 한다? 칭찬한다, 책망한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책망이 어디 개인 감정에 따라가 약감해서 나오는 것이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죽어요. 오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은 그 악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해야 될 것 같아. 그 비판이 지금 내가 받는다니까. 이걸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이건 그게 아니에요.
달콤한 소리 들으려 하지 마세요. 달콤한 소리는 그건 거짓 선지자들 하는 소리지. 구약에는 보면 다 거짓 선지자들이 달콤한 소리 한다니까. 달콤한 소리.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이들이 진짜 내 회의에 참석했을 것 같으면은 저들에게 책망을 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했어야 할 것이라 그런다니까. 근데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뭐하냐, 사람들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가지고 뭐하냐, 구약의 거짓 선자들이 바알을 의탁해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듯이 이 거짓 선자들 그렇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 말이 듣기 좋겠어요? 거짓 선자 말이 듣기 좋겠어요? 거짓 선자 말이 듣기 좋겠죠. 그럼 예레미야는 그렇게 막 이렇게 책망하는 그 책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기인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죠.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다 하나님 말씀을 넣어줬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것이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어달라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서 이게 토해져 내간다니까. 아멘? 아멘.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아, 저 소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게 책망이야. 그러나 그 책망은 나를 죽이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려져야 된다니까. 이게 들려져야 돼. 이게 안 들려지면은 진짜 책망으로 듣고서 시험 들은다니까. 저같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소리는 전부 바탕이 뭐가 있냐?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쟤네들 살려내라. 저대로 두면 안 된다. 안 된다. 어? 너희들이 가가지고 내 신정을 품고서 저희들 돌이키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강한 질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앙이냐, 이게 됐냐,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선지자들이 출현해가지고 말씀을 외치면 두 부류가 딱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찌할꼬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은 분노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빨 부들부들 갈면서. 응?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외치잖아요. 누구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죠. 그죠?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굴 죽였다 그래요? 예수 죽였다 그러잖아. 너희가 예수 죽였다. 너희가 하나님 아들 죽였다. 그럼 너희가 하나님 아들을 죽였을 것 같으면 이놈들이 너희가 하나님 왼수야 이 소리야. 하나님 왼수. 어? 그런데 그 소리를 뭐 하냐? 듣고서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빨 부들부들 가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두 부류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보혜사가 오면은 하는 일이 뭐를 한다? 좀 전에 얘기를 했잖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책망이잖아. 책망은 언제예요? 답을 모르고 틀린 답을 갈고 있을 때 책망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라니까. 이게 책망이잖아요. 아이가 지금 이렇게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참 틀린 답을 가지고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라니까. 이게 책망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면은, 그 성령이 오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죄의 기준이 틀렸고 의의 기준이 틀렸고 심판의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죄와 죄의 개념과 율법 아래서 의의 개념과 율법 아래서 심판의 개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오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딱 임하고 나가지고 그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들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제부터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죄인이야. 무조건 죄인이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의인이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해버리잖아요. 새로운 기준을. 그러면은 그 새로운 기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같으면은 아멘으로 될 것이고, 근데 그 새로운 기준을 받지 않고 옛 기준을 가지고 참 고집할 것 같으면 이게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이후에 예수의 이단은, 예수의 적은 누구냐? 율법주의가 되는 거야. 율법주의가. 응?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율법주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이해를 하세요.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성화와 성화주의를 이해를 하라고. 성도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주의는 안 된다니까. 주의라는 얘기는 그 주의가 뭐냐, 주체가 돼서 주인이 되는 게 하나, 교리가 되는 거예요. 교리. 이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성화주의는 반대하는 거예요. 성화를 하시라고. 성화라는 말은 물론 신학적 용어인데 성경대로 말 같으면은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죠. 그게 뭘 잘못됐냐고. 신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서 그리스도 나를 새롭게 창조한 자의 그 형상에 같이 내가 자라가라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성화가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그게 성화예요, 성화. 아멘? 아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라가야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의가 돼버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해되죠? 아멘.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마귀라는 놈은 교묘하게 이렇게 섞는 거예요. 아주 다르게 섞을 것 같으면 안 넘어가요. 교묘하게 섞는다니까, 교묘하게. 그래 지금 이 시대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알미니안 계통에서 말하는 성화주의는 제가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행위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가만히 보시라고. 내 장담을 할게. 성화주의자들 입에서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가? 절대로 안 나와요. 내가 뭐 했다는 거 자랑하죠. 내가 뭘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 입만 열면 뭐 하냐. 나 뭐 했고 이거 자랑하고 있다니까. 그거는 의의가 아니라니까.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아멘? 예수 그리스도 피 믿는 게 의의예요. 예수 믿는 게 의의라니까. 근데 성화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난 후에 내가 이만큼 변화된 걸 자꾸 의의로 내놓는다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그 성화주의자들이 그런 성화주의를 주장할 것 같으면 제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판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죠. 그거 아니라고. 그럼 올바로 듣는 사람은 돌이키는 것이고, 그걸 비판으로 듣는 사람은 대적자가 될 것이고. 아멘?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책망으로 듣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 이런 사람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성령께서 주는 말씀으로 전하잖아요.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또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뭐 또 나팔 소리 한다. 그거 그렇게 안 한다니까. 지금은 강단에서 제가 나팔 불고 있어요. 나팔 불고 있다니까. 요한계시록 7 나팔 분다 그러니까 또 나팔 소리 들으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주의 종들이 지금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얘기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주의 종들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뭐하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의 교회들에게 증거하는 그 말씀들은 전부 뭐하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책망이 딱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거.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전서를 쓸 때 눈물을 흘리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충고를 했지만은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느냐,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그렇게 준엄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한 것이 너희에게는 엄청난 근심거리였는데, 그런데 그 근심이 도리어 변해가지고 너희들이 회개케 했기 때문에 나는 억수로 기뻐한다. 고맙다. 내 소리를 다른 욕으로 듣지 않고 그걸 책망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돌이켜줬다는 것이, 그게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다는 게 고린도후서에서 7장에서. 그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외치는 그 소리가 누구 소리? 자기 감정을 가지고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같은 성령의 길을 받으니까, 할례받은 길을 받으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소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진짜 애끓는 사랑의 소리를 듣고 이걸 나를 책망하고 이렇게 돌이키게 하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고, 니 왜 욕하는데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결국 뭐냐, 통일한 말씀인데도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들을 것 같죠. 모든 사람이 다 아멘을 들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다 안 듣게 돼 있어. 그래서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얘기는 복 받은 사람만이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 아멘? 아니, 책망을 어떻게 그거를 감사로 듣느냐고. 그건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지요. 책망을 받으면 책망은 책망이지. 그런데 그 책망 밑에 뭐가 깔려있다? 사랑이 깔려있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복인 거예요. 복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게 베드로 성령 받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외칠 때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너희들에게 잘못된 것을 팍 지적을 하니까. 그게 대상이 뭐냐? 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서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돌이키지 않느냐? 그걸 하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대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러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볼 것 같으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자기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농사법은 어떻게 뿌리냐면은 그 가만에다가 요만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당나귀에다가 이게 가만에 딱 올려가지고 당나귀를 딱 때릴 것 같으면은 당나귀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은 자기 밭에 뿌려지는 씨도 있고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여러 밭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처음에는 다 떨어져가지고 싹이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기운이 막혀서 못하죠. 그죠? 그러면 농부는 그 밖에 떨어진 것을 그것이 죽는다고 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 애초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밭에만 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초림으로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의 말씀은 누구만 듣느냐? 창세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 듣게 돼 있다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아무리 천국 복음을 외쳐도 청자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이 예수의 음성을 안 듣는다고 예수님 기분 나빠했다 안 했다? 아닌 거예요. 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면 돼. 어차피 걸리는 사람은 걸려 넘어져야 된다니까. 그 사람을 겨냥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창세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에 한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모르잖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은 그 창세기 언약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게 들려지는 사람은 아멘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받을 것이고. 아멘? 아멘.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 또 여러분들 정정하고 가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때로는 강원도식 화법이 나와요. 강원도식 화법은 뭐냐? 어미를 자꾸 잘라 먹는다니까. 그랬어? 안 그랬어? 이게. 근데 이걸 사람들이 뭐냐? 반말한다 그러. 전 반말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게 반말로 들려요? 참 배끄다 다 그 집을 잡더라니까. 배끄다. 저는 반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근데 하다가 보면은 이거야 이렇게 할 때는 이거 그 끝에다가 이것이에요 이 소리를 붙여야 되는데 그걸 내가 잘라 먹는 것뿐이지 그건 반말이 아니라니까. 내가 강원도 사람이라서 그것이 배어 있다니까. 그런 것들이 강원도에 가면은 경어를 다 쓰지 않아요. 중간에 다 잘라 먹지. 그랬어? 안 그랬어? 응? 참고로 저는 강원도 사람인데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전라도 목사님 걸 하도 귀에 꽂고 살아가지고 나중에 전라도 말이 바뀌었어. 근데 내가 경상도에 살다 보니까 경상도 말까지 짬뽕이 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 정체성이 없어. 강원도 사람인가 경상도 사람인가 전라도 사람인가 어떤 데면 전라도 말이 막 나오고 말이죠. 하도 듣다 보니까.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반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네. 소리를 치다 보면은 빨리 이게 말을 더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가 있다니까. 그게 뭐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으니까 그 반말 아니라 그러잖아요.
미움이 딱 발동되면 그때부터 왜 반말하는데 이래 나와버린다니까. 그죠? 내가 소리치는 것도 여러분들 사랑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다 귀하게 들려요. 목사님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그거까지 하는데. 근데 미움이 싹 발동되면 뭐하냐. 맨날 소리는 질러서 갖고 결국 그 기가 뭐냐. 잘못된 거예요. 심보가 잘못되면 그렇다니까. 저를 욕하는 사람들 왜 욕하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욕하겠죠. 여러분들 욕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우리 은지도 알잖아. 지 사랑하는 거를. 내가 소리치고 가는 것도 다 자기 사랑하는 거 안단 말이죠. 우리 지훈이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나 사랑한다고 그러지. 근데 구약에 볼 것 같으면 보세요. 거짓 선자들은 책망을 하지 않아요. 특징이에요, 특징. 왜? 거짓 선자들은 목적이 뭐냐? 백성들의 이의를 취해야 돼요. 그 주머니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럼 욕하는 사람한테 주머니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안 열어주죠. 그죠? 지한테 칭찬을 해줘야 주머니 열어준다니까. 응? 짜장면에 한 그릇 사주지?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짜장면을 못 얻어먹는 이유가 있네. 책망해서 그런가? 응? 거짓 선자들은 그 목전의 이익을 탐하기 위해 가지고서 말이죠. 그 두엄큼 내는 그 보리 석대 요거 얻기 위해 가지고서 칭찬하는 거예요. 이빨로 소리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뭘 얻어내기 할 것 같으면은 이빨로 소리 한다니까. 막 살살살살 해가지고서 그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경계하세요. 그런 걸 경계를 하시라고. 응?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 사람이 기가 가려워가지고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이게 곧 뭐냐. 내게 칭찬 좋은 소리 해주는 그런 목사 쫓아다니는 거예요. 부담 없는 설교 해주세요. 이거 가시라고. 부담 없는 데는 많으니까. 응? 근데 그게 과연 그게 옳은 거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은 항상 뭐하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소리 한다니. 아멘?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6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6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6장 한번 봅시다. 56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봅시다. 이사야서 56장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 해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들이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 파수꾼들을 뭐라 그런다? 벙어리 개라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모욕이야.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적군이 오면 뭐 해야 돼요? 외쳐줘야 되죠. 근데 적군이 오는 걸로 보고 벙어리가 되니까 외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벙어리 개라 그런다니까. 누가? 파수꾼이. 이게 몰각한 목자라 그러고 거짓 선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를 탐한다? 이만 탐한다 그러잖아요. 이만. 자기 배불리는 쪽 요것만 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죠. 칭찬을 해줘야지 나오니까. 이게 거짓 목자들이에요. 거짓 목자. 그래서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벙어리게.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왜 거기에 개가 왜 나와요? 거기 세포트? 이게 개예요? 아니니까 그 개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개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책망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책망하면 책망을 뭐로 듣는다? 욕으로 듣고 삼켜버린다니까. 핥아버린다니까. 지금 그대로예요. 비판하지 말라 딱 해놓고 6절에 가가지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 한다? 해친다 그러잖아요. 해친다고. 그걸 욕으로 듣고서. 제가 이번에 아버지 큰 교훈을 얻었다니까. 책망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들을 사람이나 하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책망케 하는 것은 그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이 따라오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어? 그래서 잠언서 같은 데서는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초달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식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악이라 그러는 게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가지고서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우리에게는 책망의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아멘?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을 봅시다. 3장을 봅시다. 13절부터 보십시다. 13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노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크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크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모든 성경은 우리를 뭐 한다? 교훈과 뭐 한다? 여기 칭찬이 있다 없다? 여기 칭찬이나 한마디 있어요? 없다니까.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데 그 교훈이 뭐냐? 책망이고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힘써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성경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데는 그것이 곧 뭐냐? 책망이 따라가는 거예요. 책망이. 여러분들이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감독이고 코치들이 진짜 유능한 감독이나 코치는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 막 달달 볶아가지고 아들 잡아버린다니까. 입에 다 내려갈 정도로. 그런데 걔들이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딱 따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그걸 딱 따고 보니까 우리 코치 감독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코치와 감독이 그 입에 다 내려갈 정도 훈련시킬 때 이걸 참지 못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도태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온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지 않고 오직 자기 백성들에게만 줬냐고, 유대인들에게 줬냐고, 유대인들에게만 뭐냐 이 성경을 가지고서 뭐하냐 그들을 책망하고 말이죠, 교훈하고 돌이키게 하고 말이죠. 선지자를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선지자 보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큰 복이 뭐냐?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지금식으로 스포츠 경기를 따질 것 같으면 유능한 감독이에요. 유능한 감독. 감독은 선수 그걸 보면 안 돼요. 인정 보면 안 된다. 인정 보면 안 된다. 인정 볼 것 같으면 그 훈련 못 시켜요. 냉정하지요. 냉정하지. 응?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실력이 향상이 돼가지고 나가서 금메달을 딱 따보세요. 그러면 모든 영광은 감독은 자기가 차지하잖아요. 걔한테 다 돌려버리죠. 근데 금메달 딴 사람은 누구한테 이 영광 돌려요? 감독한테 돌리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감독님. 그래서 감독님 얻고 뛰고 하잖아. 좋아가지고서. 마찬가지예요. 응?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렇게 준엄한 책망을 했는데 그들이 돌이켰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고맙다 그런다니까.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오고 뛰었다니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서.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이라 그냥 성경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그 모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이나 은혜나 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강단을 하나님께서 이 강단은 제사장을 주지 않았어요. 제사장은 보세요. 지금 우리 심령 속에 와 있는 예수님만이 제사장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니까. 참 이게 비밀이에요. 강단에 주의 종으로 세운 자들은 전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참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요. 선지자 역할을 해가서 백성들에게 죽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목사들은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준연하게 그들의 책망을 해줄 것 같으면은 그때 성령이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하냐 위로하고
갈라서게 하는, 여기에서 옳고 그름들을 분별해가지고 올바로 서게 한다니까. 아멘? 목사는 여러분들 고칠 수 없어요. 그건 능력이 안 된다니까. 목사는 여기서 뭐 해야 되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책망과 이런 것들을 선포해주면 돼.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뭡니까? 성막에 뜰을 볼 것 같으면 뜰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예수님 재림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건 왕이니까. 현재 예수님 어디 와 있느냐? 성소에 와 있는데 그 성소가 어디냐? 여기다, 여기. 그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설교를 할 때 성소신앙은 뭐냐? 등불이 있고 등불을 감금하는 것이고 떡을 진설하는 것이고 향을 피우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지금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속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여기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목사는 말씀을 강하게 전할 것 같으면, 선지자가 내가 전할 것 같으면 그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돌이켜가지고 바꿔서 아파해야 돼. 아파할 때, 그럴 때 여기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한다니까. 아멘? 그 위로를 받으셔야 돼. 내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목사한테 위로 받으려 하지 마세요. 목사가 위로해 주지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목사는 절대 위로하는 자가 아니에요. 목사를 제사장으로 보지 마세요. 선자로 봐셔야 돼. 아멘? 진짜 여러분들을 위로해준 제사장은 주님이라니까, 주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수많은 오만한 모함 듣고 말에 벨소리 다 들어도 진짜 나를 위로하는 건 내 안에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니까. 참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아플 때도 많고, 꼭 이 짓을 해야 되나? 내 예레미야 심정이 아주 100%, 150% 공감이 된다니까. 왜 하필, 내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하나님 앞 실수했다고.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시켰냐고 내가 실수했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다니까. 당장 그만두고 안 하고 싶어. 그냥 나도 그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서 설교만 듣고 싶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무식한 사람을 가지고서 그냥 용감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욕먹는 줄 알면서도. 그러나 그거를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또 하나님께서 날 위로하신다니까. 수고했다, 잘했다, 잘했다. 다 내 백성들을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다 설교 시간에 이 자리에 딱 앉을 것 같으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모인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저 백성들에게,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나에게 한 내 입술을 통해서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 백성들을 위해서. 그럼 나는 철저하게 뭐가 되느냐? 나팔수. 소모되는 거예요. 그냥 써지는 거예요. 그러고 해서 내려갈 것 같은 주님께서 위로를 하신다니까. 땀복가 흘러 가가지고 서서 앉아있을 것 같은 주님께서 위로했다. 그래. 수고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위로받고 싶은 생각 없어요. 해줘봐요. 그렇다고 또 안 해주지 말기. 안 돼. 위로를 받아야 돼. 나도 좀 받고 싶어. 그런데 진짜 위로는 주님의 위로지. 아멘? 제가 여러분들 위로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자. 내려가면 저같이 이렇게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려가면 여기서만 싸납지. 이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 귀들을 참 지금 저 소리가 지금 나를 지금 왜 저런 소리를 목사님을 통해서 저런 소리를 뱉어낼까? 우리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걸 가지고 꼭가게 듣지 마시고 제발 비판하고 책망은 구별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짓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왜 넘어뜨리게 되는데? 넘어뜨릴 이유가 없잖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뭐 경쟁자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책망이 그게 뭐냐? 바탕에 깔려서 저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이키게 하는 거. 그거밖에 안 되는 거, 그거밖에.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도 여기에서 쏟아지는 그런 이것이 비판의 소리인지 아니면 책망의 소리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 응? 그걸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비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지요.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신자는 보세요. 참 이게 있어요.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그 사람 안에 선이 있는 사람은 절대 비판 안 해요.
그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죠. 비판은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비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책망을 하여도 비판을 하지 않는다니까. 왜? 비판은 뭐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뭐 하는 것이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려 죽이게 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똑같이 넘어뜨리는데 그 넘어뜨리는 것이 넘어지게 죽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 질이 다르다니까. 질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진짜 책망이나 이건 선의에서 나오는 이 책망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비만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 사람을 칭찬을 하더라도 그건 죽이기 위한 칭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 아셔야죠. 진짜 하나님의 선의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귀에 듣기가 거북스럽더라도 그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1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23장 한번 보세요. 23장.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한번 봅시다. 23장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제가 랜덤으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럼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에 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야 되잖아요. 그죠? 망하는 시기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예레미야가 착한 소리 하겠어요? 나쁜 소리 하겠어요? 그 나쁜 소리가 책망의 소리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왜 망하느냐? 거짓 선지자, 어느 시대고 거짓 선지자들이 참고하면 망하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 이거는 100% 이건 망하게 되어 있다니까. 아멘?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신앙이 타락된 것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가지고 뭐하냐?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도둑질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놈들한테 말을 듣지 마라. 저놈들 내가 저놈들한테 말씀 준 것이 아니고 지들이 지어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의 말 참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모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얼마나 역설이에요. 잘 보세요. 항상 그들이 나를 뭐 하는 자다? 멸시하는 자잖아요. 멸시하는 자. 그게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에게 달콤한 소리를 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달콤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창부수라. 유유상조이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거짓 선지자를 딱 붙여보는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이라니까.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일으켰다 그러는 거예요. 미혹을 일으켜가지고서. 그러니까 가짜 신자는 거짓 선지자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볼 것 같으면은 거짓 선지자는 기근을 만나는데 그 거짓 선지자에게 말씀을 배우는 사람도 기근을 당한다 그런다니까. 아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는 누구에게 교하느냐? 말놈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종을 해서 그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뭐하냐?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 지금 재앙이 오고 있는데. 18절 보세요. 18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가 노가 폭풍과 해리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자 보세요. 그들이 만약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을 했을 것 같으면은 진짜 저들에게 가가지고 여호와의 심정을 토로해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회의에 참석도 안 한 놈들이 지들끼리 지어낸 얘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라니까. 아멘? 그게 보세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책망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성령은 반드시 책망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는 목사들은 강단에서는 책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벙어리 개라니까. 이해돼요? 성령 받은 종들은 뭐하냐? 책망을 하게 되죠. 왜? 성령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속에 심어주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응?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지금 뭐예요? 여호와의 회의에 진짜 참석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생망을 해가지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놈들은 뭐하냐? 잘한다, 괜찮다, 괜찮다 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칭찬 듣고자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죠. 지금 이해돼요? 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걸 내가 아는데 누가 와가지고 달콤한 소리 해줄 것 같으면 그걸 아멘으로 여러분 듣냐? 안 들어요. 못 듣는다니까. 오히려 욕으로 여기죠. 내가 내 꼬라지를 아는데 와가지고 잘한다 할 것 같으면 와 이래요. 이거 사람 속이 속보이게 이게 나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 반드시 성령은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회의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을 것 같으면은 내 백성들이 가가지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가지고서 그때 고침받게 해야 되는데 이놈들은 회의에 참석되지 않으니까 지들이 지어낸 말 가지고 뭐하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하냐? 여호와의 회의에 관심이 없어. 그럼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 오로지 자기 이신양명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기서 이제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듣기 좋아한다니까. 응?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해 내가 몽사를 얻었다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27절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나 그 생각인지 그들이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예레미야 그러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열조들이 바알로 인하여 가지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게 했듯이 거짓 선자들이 요놈들이 또 거짓을 하고 있다. 거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거짓 선자들은 여호와를 지금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게 하는 거예요. 잊게 하는 거예요. 요걸 그럼 역설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에게 칭찬해 주러 오는 분이에요. 책망하러 오는 분이에요. 책망하러 오는 분이죠. 그래 여호와라는 말이 군대라니까 우리가 싸우는 자라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이 얘기는 내가 너희들과 싸우는 자의 이 소리 싸우는 자. 아멘?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 잠깐만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우리를 죽이는 자예요. 아멘?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또 죽였던 그들을 살려내는 이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 누구예요? 지가 죽어요? 성령이 죽게 만들어요? 성령이 죽게 만드는 것이지. 아멘? 그 다음에 보시라.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받을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칭찬의 말은 겨고 참 선지자의 말들은 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겨를 먹어야 살아요? 밀을 먹어야 살아요? 밀을 먹어야 살지요. 아멘? 겨 백날 먹어봐야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욥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뭡니까? 사람들의 격언을 걸어서 뭐라 그래? 재 같은 격언이라 그런다니까. 밀과 다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근데 참, 결은 그 재 같은 속담이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밀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29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떻다? 불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방망이 같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의 심정이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완고하다는 얘기예요. 반석처럼 완고하다는 얘기. 그 반석처럼 완고한 것은 그냥 얘들아 돌이켜라. 된다. 그래서 싸납게 부르짖는 거예요. 싸납게.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그 선지자들은 종들은 여기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이 모습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 소리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욕으로 여기고 진주를 내가 지금 제가 진주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주니까. 아멘? 그럼 진주를 여러분들이
진주를 진주로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보는 건 누구가? 개가 알아봐요? 사람이 알아봐요? 그게 제 말씀이 던져지는 이게 진주랄 것 같아. 진주로 알아보는 사람 사람이고, 제가 던지는 이 말씀을 욕으로 듣는 사람 그건 개라, 개. 그게 뭐 알아먹는 것이죠. 지금 이해돼요? 지금 그 얘기, 그 얘기.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을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 그런다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뭐냐? 성령을 일곱 등자는 촛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두 증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입에다 먹고 나가지고,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입에 먹여놓고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뭐하냐? 다시 예언하게 한다니까. 어게인. 그래서 선지자라 그런다니까. 두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들은 입에서 칭찬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책망이 나가는 거예요. 책망이.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쏟아붓는 건 그건 욕이고, 그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실려서 하면 그건 욕이 되겠죠.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이건 아니라는 게 알게 했을 때는 그건 욕이 아니고 책망인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그게 목소리가 아무리 높다 해도 그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두 선지자들이 작은 책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 먹으니까, 받아 먹을 때는 너무너무 달콤한데, 입에서는 달콤한데 배에서는 쓰다라 그러잖아요. 먹을 때는 좋았는데 내 뱉을 때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똑같은 심정이라니까. 그 선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선자는 뭐냐?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인데, 두 감람 두 촛대는 그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관유를 따라서 흘러내는 그 기름을 가지고서 뭐냐? 불을 밝히는 사람인데, 두 선자, 두 증인들 두 선자가 돼가지고서 지금 잘못돼가는 그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된다. 이 땅에 가는 자들 그 외치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런데 이 소리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서 나중에 사역이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저놈 잘 죽었다 이런다. 잘 죽었다. 예물을 보내면서 그렇게 간다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구슬 깨듯이 목걸이 깨듯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말씀들을 하나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서 내 이 호신경을 삼아야 돼. 여기에 딱 이렇게 새겨가지고서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 전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발 제가 여러분들의 당부를 드릴게요. 이 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달콤한 소리인지, 아니면 애끓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신앙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씀인지 분별을 하셔야 돼. 분별을 하셔야 돼. 응?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외쳤지?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선지자가 살아가는 게 저주예요. 선지자가 사라지는 게 저주라니까. 그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암흑기가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즉시로 이 속에 흑암이 낀다니까. 어둠이 낀다니까. 선지자의 말씀이 등불이라니까. 그래서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음성이 이 속에서 달른질해야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선지자 죽으면 없으면은 우리는 여기 흑암이 돼버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도 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옳은 말 해주는 그러한 종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소리를 듣게 귀가 할례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들으면 안 돼요. 진주를 던졌는데 그거를 해롭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자체가 거룩한 것인데, 이런 말씀들을 욕으로 들을 것 같으면 안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완고한 그 반석 같은 그 심령을 지금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강한 말씀으로.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하냐?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이런 강한 말씀들을 주어가지고, 그것은 결국은 뭐냐? 강한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뭐한다? 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석수가 돌을 깨. 이 큰 돌을 깰 것 같으면은 정을 요만한 거 바늘 같은 거 쓸까요? 큰 거 쓸까요? 큰 거 쓰겠죠. 큰 걸 쓰는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이거는 깨지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중이 우리에게는 강하게 다가올 때는 반드시 우리를 깨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약한 것도 오겠죠. 가는 것도 오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고 다른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진짜 천국의 서기관은 뭐하냐,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때로는 율법으로 받고 때로는 은혜를 받고. 아멘. 저 소리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위로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 그러는, 광선이 돼가 우리 심령 속에 비치게 만들고 나를 살려내는 일들을 하게 한다니까.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 아멘. 제발 여러분들이 비판인지 책망인지는 구별을 하시라고. 아멘. 절대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내가 할 몫이 아니니까. 나도 비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비판 우리가 하지 않대. 그러나 우리는 책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책망 소리를 비판을 듣지 마시고, 아, 이 소리가 책망의 소리구나. 그렇게 해서 나를 돌이킬 수 있대. 내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뭐하냐, 위로를 주시고 그 은혜, 그 심령을 치료케 하셔가지고 이 속에 뭐가 되느냐, 회복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뭐냐, 치료시켜가지고 나를 뭐냐, 이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돌이키고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니까. 우리가 자식 키울 때 막 말 안 들고 그렇게 할 때는 혼내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씻기고 나가지고 뭐 해요? 피자도 사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하면서, 아프지? 아휴, 니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럼 울면서도 그 피자 먹자. 피자 또 그렇게 먹인다니까. 우리 하나님 그래. 부모 심정이라, 부모 심정. 아멘?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 부모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내게 주께진 양떼들이다 생각하고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부디 책망의 소리를 주의 음성으로 듣고서 그 책망의 소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심길전해 가지고서 가던 길 돌이켜서 내려가던 길이 위로 올라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엠마오로 가던 그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유턴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의 소리로 들려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가 할례를 받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책망인지 이것이 비판인지 잘 걸러서 들을 수 있는 기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또한 심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들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져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다 제거하시고, 제거할 것 제거하시고 새길 것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가 할례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책망의 그 소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